오늘 이 시간에는 성경 말씀 고린도전서 3장 7절로 15절을 중심으로 해서 천국에서 받은 상급의 종류라는 제 말씀을 상고하는 가운데 피차의 성령의 은혜로 풍성한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기원합니다. 하나님이 독생자를 보내주신 혼탁한 세상의 나라에도 농공행상에 뚜렷해야 기강이 바로 세워지고 위기의 질서가 따라 나라가 안정이 됩니다. 하물며 하늘나라이겠습니까? 하늘나라는 상급과 징벌을 받는 나라여, 이 땅에서도 성도들의 심은대로 거두어 상을 받거나 벌을 받게 하는 나라입니다. 그 하늘나라에는 영생 천국과 영벌의 지옥으로 구분되어 있다고 합니다. 영생 천국은 십자가의 도를 완성하신 예수님 믿기만 하면 누구나 차별과 제한이 없이 들어가지만, 영원히 벌을 받은 지옥행은 하나님 믿지 않고 악을 행악하던 자들이 들어갑니다. 어느 곳에 가는지는 선행과 악행의 결과이지만 천국행에도 상급이 따라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어느 편에 속한 사람이든 세상에 사는 동안 일평생 뿌린 결과대로 심판을 받게 백보자 심판대에 우리 모두가 서게 될 것입니다. 그곳에는 사람마다 행한 대로 자신의 수천사 기록한 행실들이 낱낱이 생명록에 기록되어 보관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책을 근거로 영벌의 지옥과 영생의 천국이 결정이 되고 또 천국에서 누릴 영광의 차이가 난다는 것입니다. 하늘나라는 삼층천으로 되어 있는데 삼층에 해당되는 곳에는 하나님 보좌가 있고 그곳에 믿음이 가장 훌륭했던 성도들이 살고, 이층천에는 해당되는 지역에는 그 다음에 믿음이 훌륭한 성도들이 살고, 1층에 해당하는 곳에는 일반 성도들이 사는 것으로 어느 층에 사느냐의 결정은 세상에서 각자가 행한 믿음과 생활과 선행에 따라 상급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같은 믿음 생활을 했을지라도 선행을 많이 결실한 성도가 많은 상급을 받게 됩니다. 천국에는 새 마포 옷을 모두 입게 되어 있는데, 빛이 눈부신 옷을 입을수록 하나님과 가까이 사는 성도임을 알 수가 있고, 또한 몇 층에 사는 성도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늘나라에서는 모든 성도들이 행복하다고 가르치지만 평등할 것이라고 성경은 가르치지 않습니다. 천국은 분명히 믿음으로 들어가지만 하나님의 말씀 안에 행한 선행에 따라 상급을 받는 나라요. 그 선행의 상급에 따라 자기가 살 집이 결정된다는 사실을 또한 아셔야 합니다. 세상에서 하나님께 대한 충성되고 헌신된 삶에 대한 보상으로 면류관이 주어지고 어떤 이들은 상급을 받게 될 것이지만 상급을 받지 못하고 잃게 될 이들도 적지 않아 있음을 아셔야 합니다. 우리는 날마다 하늘나라에 받을 상급과 누릴 축복의 정도를 우리 스스로의 믿음과 선행을 통해 결정하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을 해야 합니다. 과연 어떤 상급을 받게 될는지 상고하는 가운데 피차의 풍선 은혜 받는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첫째는 핍박행을 당한 자의 상입니다. 마태복음 5장 11절로 12절을 찾아보면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큽니다.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고 하셨습니다. 핍박을 당하는 이는 신자와 불신자와 관계없이 발생하기 마련입니다. 그들 중에서 불신자들은 대부분이 사단의 노예성을 하고 있는데, 어느 날 그 쇠사슬을 끊고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가겠다는 의지를 보이면 순순히 그렇게 하라고 놓아줄 리가 만무합니다. 마귀들은 여러 가지 방편을 통해 방해 역사를 일으키곤 합니다. 믿음이 신실한 며느리가 새벽 교회를 나가려고 마음먹으면 시어머니가 나가지 못하다 온갖 터집을 잡거나 해낼 수 없는 일거리를 만들어 놓고 다 마친 후에 나가라고 방해를 합니다. 심지어는 낮에는 부족해서 이제는 새벽 이슬을 맞아가며 목사에게 미쳐 날뛰느냐고 욕을 하기도 합니다.
이를 묵묵히 참고 견뎌 내다보며 핍박하던 그날들을 옛날 이야기로 치부하며 신앙생활을 잘하게 되는 고부간의 간정도 비일비재합니다. 많은 선자들은 핍박을 당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톱으로 몸이 잘려 죽임을 당하였고 베드로는 심지어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 죽었으며 중세의 많은 성도가 화형을 당하는 순교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천하보다 더 귀한 것이 목숨이라고 하셨습니다. 주가는 귀한 목숨을 영선을 인도하기 위해 하나님 말씀을 전가한 이들에게 어찌 핍박당한 자의 상급이 없겠습니까? 끝까지 핍박 속에서도 신앙의 지절을 굽히지 않고 지켜나간 선교사님 믿음을 어찌 일반 성도처럼 보겠으며 상급이 같을 수 있겠습니까? 아내 장집사가 간병을 하느라고 새우잠을 자고는 어느 토요일 아침이었습니다. 바로 옆 침상에 농사를 짓다가 사고가 나 발목을 자르는 환자가 입원을 했습니다. 발부덕을 치며 고통을 하다가 그 노고는 병원은 아침에 눈을 떴습니다. 간병을 하던 그의 아내가 죽으리고 누운 남편을 침상 위쪽으로 이동시키려고 했지만 힘이 부족했습니다. 보다 못한 내가 한 손으로 허리를 안고 다른 한 손으로 목을 안아 원하는 침상 위쪽으로 눕혀주었습니다. 다음날 나는 아침 8시 반이면 토요 가정 예배를 드리는 대로 침상의 장집사님과 더불어 우리 내외는 예배를 드렸습니다. 조용조용 다른 환자들에게 방해가 될까봐 소리를 낮추어 찬송도 올렸습니다. 순서에 따라 예배를 마치려고 두 번째 찬송을 올렸습니다. 4절 가사 중에 2절 가사를 찬송할 때 여침상의 농부 환자가 짜증을 냈습니다. 3절 4절 개선을 나가서 그만 입에 담지 못하는 쌍소리라 그래서 노골적으로 예배를 방해하는 것이었습니다. 다음 순간 옆에 침상의 농부의 몸에서 설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누가 설사를 하지? 농비 안에도 의아하게 생각했습니다. 영거포 설사는 소리가 두 번이어서 크게 들려왔습니다. 농부 아내에게 아저씨가 배탈이 크게 난 모양입니다. 속히 간호사를 불러 치우시죠. 일러주었습니다. 그제서야 그들이 서둘러 그의 아내는 설사 뒤처리하느라 부산을 들게 되었으며 그 순간 나는 마음속으로 걸으면 그렇지 하나님께 징계하시는 거야. 믿음이 철없던 나는 속으로 쾌재를 부르는 어리석은 자였습니다. 핍박을 당하더라도 이러한 심사를 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상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악을 악으로 욕을 갚지만 도리어 그를 위해 복을 빌라 하였습니다. 핍박을 당하더라도 그를 위해 복을 비는 마음이 하나님의 자녀다 모습이며 상을 받을 행실인 것입니다. 본문 11절에 기록하기를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는 가고 거짓은 너희를 거스는 모든 악한 말을 할 때 너에게 복이 있느니라.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빛으로 오신 예수님 때문에 위선과 거짓과 외식이 드러난 당시의 유대 교권주의자들이 당황을 했습니다. 기독권이 침해를 당해 붕괴될 조짐을 보이자 그들은 예수님을 이단자로 정죄를 하고 노골주로 예수님을 핍박을 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자들에게 욕을 하고 핍박을 하고 멀리하고 모욕하고 정오하는 비난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를 당하면서 본문 12절에는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는 것입니다. 순교는 자리에 나갈지라도 핍박당한 일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본문 12절의 말씀처럼 하늘에서 너희 핍박당하는 상을 크게 보상할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는 것입니다. 이 보상은 우리의 의로운 행실에 의해 마땅히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이요 자녀이면 당연히 행해야 할 도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잘했다 격려하면서 상급까지 준비하고 거저 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또 본절 말미에 있던 선자들도 이같이 핍박하였느냐고 했습니다. 이 말씀의 뜻은 채찍에 맞은 에레미야가 돌에 맞은 스가랴가 모함받은 아모스 도피한 엘리야 등을 모두 연상케 하는 말입니다. 여기서 선지자는 하나님 말씀 전가하는 자요라고 사무엘상 10장 10절에서 엘레미야서 1장 9절에서 5장 13절 14절을 밝히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혹은 계시된 하나님 뜻을 구체적으로 실천한 행하는 자고 사도행전 22장 14절 야고보서 5장 6절에 또한 밝혀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자들은 하나님 말씀을 전가한다면서 선자라 할 수도 있으며 선지와 같지 않아 말씀을 전가하나 그 말씀대로 믿음 생활을 인하여서 핍박을 받는 모든 성도에게는 각각 행한 대로 보상을 받는다는 사실을 알고 귀하면 가장 큰 보상을 성취해 누르시는 그러한 상급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두 번째는 일한 대로 상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고린도서 3장 8절 14절 15절을 찾아보면 10년 이와 물주는 네가 일반인이 각각 자기 일한 대로 자기 상을 받으리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력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공력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기는 구원을 얻되 불 가운데 얻는 것과 같으리라고 하였습니다. 천국은 일한 대로 상을 주는 공평의 나라입니다. 특별히 명심해야 할 것은 육신을 갖고 살아온 세상에서 일한 것만을 토대로 상을 받는 나라입니다. 사도 바울은 본문 6절에 기록하기를 나는 쉬었고 아브라함은 물을 주었을 때 오직 하나님이 자라게 하셨나니라고 밝히고 계십니다. 이 말씀에 뜻은 복음을 누가 심은 것은 누가 물을 주는 사역을 감당하였을지라도 그 믿음이 자라게 하시는 이는 오로지 하나님이심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보면 8절은 10년 이와 물주니가 일반이나 각각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고 하였습니다. 본문에서 말하고자 하는 뜻은 사역자들이 각기 하는 일은 다르다고 할지라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관계를 맺고 동일한 교회에 관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각각 자기의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는 말씀은 사역자들이 개별적인 책임을 갖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사역자가 가진 모든 재능이나 은사조차도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에 그들이 갖고 있는 재능이나 은사와 관계없이 수고에 대한 상급이 주어집니다. 일종의 보너스라고 할 것입니다. 덕게 알맞는 이런 본문 14절에서 만일 누구든 그 위에 세운 공력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라고 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의 뜻은 상을 받되 완벽한 불시험을 거친 받게 될 것이라는 말씀임을 마태복음 20권 14절 30절에서 밝혀주고 있음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불시험이란 불과 같은 시험을 말합니다. 누구나 피할 수 없는 마지막 심판 때 있을 보상과 형벌은 모든 성도에게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밝히기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을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야 함이라고 밝혀놓고 있습니다. 본문 15절에 또한 전제하기를 누구든지 공력에 불타며 해를 받으려니 그러나 자기는 구원을 받되 얻되 불 가운데서 얻은 것과 같으리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공력이 무익하여 없어져 버린 사람은 예수님께 칭찬을 받아온 일을 행하지 못했기 때문에 단지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될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 구원도 불 가운데서 얻은 것 같다는 것입니다. 이 표현은 화염 속에 살아남기 위해 필사적으로 도망치는 사람의 모습을 연상케 하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구원을 얻는 것은 불로 정화되는 과정을 통해서가 아니라 단지 불 가운데서처럼 어렵게 구원을 얻는다는 뜻입니다. 어떤 귀족 부인이 하늘에 있는 꿈을 꿨습니다. 천사가 그녀를 데리고 커다란 궁전으로 갔습니다. 그곳에는 천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커다란 집은 너희 마부의 것이니라. 뭐라고요? 이렇게 좋은 궁전이 마부의 것이라고요? 놀라면서도 귀 보이는 천사의 안대로 자꾸 초란 다가가고 주택 앞에 도착하였습니다. 그곳에 사는 사람을 불쌍하게 여겼습니다. 그런데 천사는 그녀에게 말해 주었습니다. 이 작은 닭하고 집은 장차 네가 살 집이란다 하는 것입니다. 무엇이라고요? 나의 집이라뇨? 가당치는 말입니다. 매우 화가 난 어조로 말했습니다. 그러나 천사는 조용하게 그 이유를 설명해 주었습니다. 너희 마부는 큰 집을 지을 선행의 자료들을 충분히 우리에게 보내왔단다. 그러나 네가 보낸 선행으로 단지 작은 집을 짓게도 벅찼단다. 이 작은 집의 영혼은 너희 집이 될 것이다 라고 선언하더랍니다. 그 기분이 꿈에서 깨어나온 이후에 어떻게 살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런 대로 상급을 받는다는 사실을 깨닫고 사치와 낭비로 일관한 자기 생활을 고치고 하나님 중심으로 많은 선행을 이웃에게 베푸는 기부인이 되었던 것입니다. 예화 속의 기본과 같이 우리도 내 중심의 삶에서 벗어나 하나님 말씀대로 이웃에게 선행을 베풀어 일한 대로 천국의 상급을 풍성히 받는 우리 모두의 신앙 생활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세 번째는 전도의 상입니다. 고린전서 9장 17절로 18절을 쳐다보면 내가 내 입으로 상을 얻으려니만 내가 내 입으로 상을 얻으려니만 입으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직분을 맡았노라. 그러므로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인하여 내게 있는 고난을 다 쓰지 아니한 것이로다 라고 하였습니다. 많은 상급 중에서 가장 비중이 큰 상급은 천하보다 귀중한 사람의 생명을 구하는 일일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 4절 17절을 타는 예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기를 너희 중에 어느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여두고 이런 것을 찾도록 다니지 아니하느냐. 도로 차든지 절구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의 법과 이수를 불러보고 말하되 나와 함께 절기자 나 이런 양을 찾으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에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고 하셨고, 아버지의 유산을 창조와 함께 낭비한 탕자가 거짓골로 회개하고 돌아왔을 때 그 아버지는 어땠습니까? 누가복음 15장 21절 24절을 쳐다보면 기록하기를 아버지가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겨 오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있으면 내가 이렇다 다시 얻었노라 고 하였습니다. 이렇게 죽어가는 죄의 한 생명을 구하는 것이 얼마나 중도에 한 일인가를 교훈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맹집사는 성도가 꿈에 천국을 갔습니다. 천국의 진입로에는 유리바닥처럼 번쩍거리는 눈이 부시고 길양편에 찬란하고 현란한 꽃들이 벌나비가 춤을 추고 있었습니다. 이야, 여기가 천국이로구나. 신기한 천국 여기를 두루다니다가 면식에 있는 두 장로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장로님들, 저 맹집사입니다 하고 소리쳐 그를 얼른 알아본 장로들이 반갑게 그를 맞아 주었습니다. 그런데 김 장로님을 동별관 전 장로님 건면관을 쓰고 있지 않은가 궁금해서 맹집사가 물어봤습니다. 아니, 김 장로님만큼 충성하시고恩걸 많이 하신 분이 동면류관이라니 뭔가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왜? 내 동면류관이 시시해 보여서 그러나? 그건 아니지만 난 땅에 살 때 부끄럽게도 전도의 열매를 맺은 일이 없었거든. 그럼 전 장로님은 얼마나 많은 사람을 전도하셨는데요? 이때 번쩍거리는 검멸관 쓴 장로가 대답했습니다. 겨우 한 사람 바로 이 김 장로를 내가 전도하였지. 이와 같이 하나님은 한 마리의 길 잃은 어린 양을 돌아온 것을 무엇보다 기뻐하십니다. 우리는 모두 주님의 복음을 전도하는 도구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전도자가 마땅히 상을 받아야 한다고 전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처럼 멀리 가서 전도하지 못할지라도 가까운 내 친척 내 이웃에게 하나님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이 사명의 말로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은혜에 보답하는 유일한 길이 됩니다. 전도는 구원받은 성도의 마땅한 도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전도하면 천국에서 가장 큰 상급을 주시려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천하보다 귀한 생명을 구원으로 인도하는 전도를 했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믿고 행함으로써 상중에 가장 큰 전도의 상을 모두 받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일평생 어떻게 살아왔는가에 따라 상급이 결정된다는 진리를 알게 되었습니다. 다같이 교회 생활하며 신앙생활을 해왔지만 나는 내 중심의 삶이었는가 아니면 하나님이 중심의 삶이었는가를 근거로 상급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 말씀은 상고에 나오는데 피조한 나라의 은혜를 받았고 또한 세 가지 교훈을 받은 줄 압니다. 첫째는 상급의 종류는 핍박당한 자의 상이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상급의 종류는 일한 대로 상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상급의 종류는 전도의 상이 있다는 것입니다. 선행으로 구원받은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 믿는 믿음 안에 선행을 베풀어 상급과 칭찬을 받는 생활을 영위해 나가야 합니다. 믿음은 다 같은 믿음이 같아도 다 같지 않습니다. 상급에 따라 차이가 난다는 뜻입니다. 더 구체적으로 언급한다면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기도 생활, 하나님과 백성들과의 교제 생활, 주님을 위한 생기와 순종,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말씀에 대한 충성된 청적이 직책을 통해서 반증이 난다는 뜻입니다. 이러한 교훈을 받은 것을 거치지 말고 실생활 가운데 실천하심으로써 풍성한 상급을 천국에서 받고 영생 번락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35장을 올리겠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길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부귀한 일함과 모든 병에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모든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